오신 우리 보급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또 잠시 서로 뒤를 돌아보면서 인사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갈 텐데 우리가 이 시간 찬양 중에 성령님을 쫓아가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던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주시는 주의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지쳐 있는 우리들의 일상을 통하여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이 땅의 진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의 자리로 공동체 식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과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들 삶에 있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만나 주셔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로 방역 지침을 바꾸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손길을 인정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영적 황폐함으로 무너진 예배를 속히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한국 교회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를 채워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대의 영혼 구원의 방주로 사명 잘 감당하라고 부경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각자의 일터와 가정사역 가운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사송지역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입주하시는 분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이곳에 펼치면서 영적인 보금자리도 살피시고 있을 때에 부근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1일부터 시작되어진 2021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삶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각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되찾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어 있는 선교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교 사역들도 일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그 땅에서 눈물 흘리면서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일성, 김정은 우상 숭배로 탄압받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여성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목회 사역 가운데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기서의 방향과 그 내용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호의. 그리고 선택은 그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이 우리의 반응이 선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택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선택합시다. 그런 제목인데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합시다. 인생은 선택의 연습입니다. 선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삶의 여정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삶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 일과 직업에 대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평생을 함께 살 것인가, 평생의 동반자, 즉 결혼에 대한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선택. 이 선택은 영원한 운명, 즉 죽음 이후 어디에서 영혼을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일과 직업에 대한 선택,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 결혼에 대한 선택. 세 번째는 믿음의 대상의 선택이 인생을 살아가면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면은 직업과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잘못 선택했다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비록 직업을 잘못 선택하고 결혼에 대해서 후회가 있어도 신앙의 대상, 즉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직업과 결혼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생깁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있어야 될 부르심의 자리임을 깨닫게 되면서 불평과 후회와 원망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를 절대자로 의지하는가, 신앙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 여정에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종교적 본성, 종교적 본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찾게 돼 인간의 본성이죠. 종교적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시도로 불려지는 수많은 종류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뱀이 신입니다. 뱀. 코끼리가 신이고 쥐가 신이고, 아프리카에는 정령신앙,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진론을 가지고 산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심지어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게 절하는 것이 이 미신이죠. 그런 신을 다 갖고 있어요.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신을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믿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어떤 사람을 믿든지,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면 자기 주먹을 믿는데 주먹. 젊은 때야 주먹을 믿지만은 나이 들어서는요 주먹 쥐지도 못합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걸 믿어요 주먹을?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뭔가를 다 믿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 많은 신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비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불강력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 나오미 가정이 고향에 찾아온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란 세월 속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방 땅에 남겨진 것이라고 하는 세 여인 나오미와 이방 자부 두 사람,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세 명의 여인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의지할 데 없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와 세 여인의 그 마음 상태는 상실, 슬픔, 궁핍, 불안, 고독,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나오미에게 어느 날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고향 베들레헴의 땅에 흉년이 떠나가고 다시 그 땅에 풍년이 찾아왔다,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땅에 풍년이 찾아왔다, 양식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표현의 다른 표현이 권고하셨다, 생각하셨다, 권념하셨다, 기억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사 돌보시사 권념하사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자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자세를 말함이 아니라 마음 상태, 슬픔, 상실, 고독, 두려움, 이 불안을 떨쳐버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리라, 이런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향 땅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듣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처럼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마음 상태가 힘들고 두렵고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희망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전체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각하사, 권고하사, 기억하사 독생자 주님을 보내셔서 생명 주시고 살리셨다는 것이 성경 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남편에게 거절받고 고통 중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 남에서부터 속용된 거지 바디메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재산도 다 허비한 그런 고통 중에 살던 여인,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귀신 들려서 귀먹고 말 못하는 어린아이를 둔 아버지의 그 마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절망과 괴로움 속에 빠졌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답답하고 도저히 살 희망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희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기쁜 소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 마음에서부터. 따라서입니다.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일어납시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자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리라, 희망을 가지리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은 나오미가 그 이방 나라 모압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내용인데, 이 장면에서 나오미와 이방 자부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인은 선택이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향과 운명이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 현재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합시다. 선택을 잘 합시다.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을 돌보시사 고향의 흉년이 물러가고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앞날, 자신의 형편보다 먼저 이방 며느리들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먼저, 중요합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계속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라,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각기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내 딸 따라 돌아가라, 내 딸을 따라 되돌아가라,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나오미의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나이도 많고 재산도 없고 고향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인력은, 노동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도 살 길은 2명의 며느리, 외로울 때 말벗도 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젊은 두 자부는 나오미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이 될 수 있는 노년력인데, 그런데 나오미는 계속 반복해서 이방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계속합니다. 이 말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자기를 생각한다면요,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2명의 젊은 이방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앞날보다도
그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자기 자부들에 대한 사랑, 긍휼, 자비의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 앞날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두 명의 이방 자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먼저 생각하는 그런 나오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선택이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마음을 선택을 받으셔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먼저 자기보다도 남을 생각하는 나오미의 이 성숙한 마음. 인도의 맨발의 전도자라고 불리우는 선다싱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히말라야 산맥을 친구와 함께 가는데 엄청난 추위, 그래서 앞서가던 사람이 추위에 못 견뎌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함께 동행한 친구가 서둘러 지나쳐 그냥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그냥 지나칠 수, 그래서 선다싱은 그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그냥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살겠다고 못 본 척 앞서가던 친구는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은 선다싱은 그 업은 사람 때문에 열기가 나서 자기도 살고 등에 업은 사람도 사는, 그래서 무사히 추위를 이기고 산에서 내려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나오미가 자기의 앞날보다도 젊은 자부를 생각하고 먼저 그들의 앞날을 생각한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보다, 넓은 길보다, 좁은 길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주께서 그 인생을 복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 자부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이 오르바도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10절, 그들이 울면서 말합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오미가 계속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간곡하게 권고하니까 그 며느리 오르바가 14절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서 가기로 했는데 나오미가 계속해서 간곡하게 말하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큰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주석을 보니까 오르바를 비난하더라고. 오르바가 잘못했다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은 오르바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오르바로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에 가려고 했습니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민족은 이방 나라, 이방 사람, 더군다나 여성을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르바가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나라 가겠다는 결심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 그런데 나오미가 계속 간곡하게 권고하니까 나중에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갔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라도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것은 오르바의 선택은 15절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오르바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 우상에게로 돌아간 선택했다 하는 것이 안타까움. 인간적으로는요, 오르바가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오르바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신, 자기 민족신 우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오르바의 한 번의 선택,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 선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르바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믿음의 선택인데, 신앙의 선택인데, 오르바는 그 신앙의 선택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가 찾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맴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만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이렇게 비교한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애굽 땅은 비옥합니다. 왜? 나일강이 있으니까. 비옥한 땅입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반면에 가나안 땅은 척박한 사막입니다. 사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가? 애굽 땅이 좋은데, 비옥한데, 강대국인데. 여러분, 지금 현대 시점에서 애굽,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집트는 깜깜합니다. 굉장히 낙후된, 그러나 이스라엘은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거기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선택의 길에 섰다면 먼저 믿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선택하세요.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기 실을 선택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그러므로 좁은 길이고 힘든 선택일지라도 그 길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우리 부경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둘째 며느리 룻입니다. 롯과 룻이 잠깐 헷갈리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룻. 여러분,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동서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시니 너도 동서를 따라 내 집으로 가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첫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간곡한 권고에 의해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민족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룻의 어떤 고백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룻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미련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요. 재산이 없어요. 유대 나라는 이방 사람을, 여성을 무시하는 나라입니다. 멸시하는 나라입니다. 오죽하면은 유대 민족은 아침에 기도가, 내가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방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 유대 민족. 그런데 금욕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정신이 있는 건지, 루시 정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재산도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평생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수발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큰 자부 오르바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유대 민족을 가겠다는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돈 아닙니다. 돈이 없어요. 나오미는 이미 고향을 떠날 때 재산 다 처비했습니다. 10년 동안에 다 허비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가 이유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홀로 남겨진 늙고 불쌍한 시어머니에 대한 효입니다. 효심. 이 첫 번째.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불쌍한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두 자본은 그래도 젊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나이 많고 아무것도 없는 가장 불쌍한 그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평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딸처럼 잘 해줬다는 그런 반면, 만약에 평소에 나오미가 자부들을 막 구박하고 못되게 했다면은 이 상황에서 그 자부들이 어머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갈까요? 안 따라갑니다. 근데 평소에 딸처럼 잘해줬어. 그 잘해준, 자기에게 의뢰를 베푼 그 늙고 아무것도 없는 그 어머니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따라가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시어머니에게 계시다면은 며느리에게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왜 외면 못합니까? 너무 잘해줬어. 너무 사랑을 해주니까 버릴 수 없어가지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결정적 이유는 어머니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믿음의 결정입니다. 믿음의 결정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룻은 이방 모함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신에게 알려준, 넘겨준 그 믿음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는 믿음을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남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비하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 믿음의 이유 때문에 끝까지 모압 땅에 남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가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룻의 결정이에요. 비록 유대 나라에 가면은 나이 많은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아무것도 없고 유대 민족에게 버림받고 배척받고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 모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 하는 믿음의 결심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간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룻의 선택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미련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결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누가 나옵니까? 이방 여자 루세림이 나옵니다. 따랐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택은 하늘의 보상이었다. 인간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룻의 선택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룻기 2장 10절 12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유대 베들레헴 땅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한 말입니다. 두 가지. 늙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방 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온 내 마음을 믿음을 안다. 그러면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선포하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결국 룻이란 여인이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가?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믿음의 결정. 이번 다니엘 기도회 놀라운 간증들 우리가 많이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집에서도 참석하시고 또 오셔서도 많이들 참석하십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 함께 참석하고 계시죠?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고 참석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드라마 보십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참석하시면은 내 영이 삽니다.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풀리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다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도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이더라고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놀라운 기적,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이면에는 기적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이고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하나님은 내려놓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그에게 베푸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 형편과 삶의 자리가 다 다를지라도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업 선택을 후회하십니까? 결혼 선택을 후회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을 잘하면 역전됩니다. 역전되게 되어 있어요. 역전됩니다. 룻의 축복은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룻은 위대한 존경받는 믿음의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살면서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오늘 나오미, 또 첫째 자부 오로바, 둘째 자부 룻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때로 좁은 길 같아도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편과 전 삶의 자리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뱃산을 넘어 언덕에가 노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배 후에 1남전도회 총회가 3층 남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남전도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 출석하고 또 새가족반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권혁일 형제가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장정문 성도님의 아드님 되시는데 시간 한번 우리 축하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석권 차님이 인도하셨는데 김민준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 예배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방문을 축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등록하신 권혁일 형제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석한 김민준 씨 두 분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잃은 실패한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우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희망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상진 장로님, 차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용대 집사님, 장정문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길준한 김영희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김옥진 성도, 김고은 성도 가정, 조용숙 성도님 감사합니다. 은혜 넘침에 감사합니다. 권미경 집사님, 주대희 형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ing원 장로님,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매일 귀하게 여기고 찬양 올리는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김소환 우리 자매, 주님 한 주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인순 집사님, 박필수 정기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일마다 때마다 주님 은혜 주시고 또 감사할 제목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믿음으로 깨닫고 일평생 감사함은 사며 산을 저희가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귀한 권혁일 형제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민준 노님을 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남은 생에 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는 범사를 주님이 복주사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좋은 밭에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수확하게 하시되 평강 가운데 수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가는 곳에 예수가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 만나 구원받고 새 생명 얻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열방의 선교사들 그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 주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복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후원이 그의 사기에 동참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의 손도 함께 드렸사오니 주께서 그 마음의 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건강 주시고 물질에 넉넉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1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참석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 추수감사주일은 마지막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오행시 감사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감사를 많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오행시를 가지고 한번 오행시를 줘보시고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제 카톡으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기 새가족반 오늘 4주차 모임이 있습니다. 또 금일 새가족팀 모여서 함께 기도회도 갖고 또 우리 신도시 영혼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 전략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은 정기청에 해주시고 보고서 형식에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경께 새로 제작된 교패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을 가져가셔서 또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이 2022년 대입 수험생 시험 날입니다. 우리 교회 4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원, 김인경, 이혜빈, 윤지연 학생인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그동안에 공부한 것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실 중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중보하셔서 은혜 속에 평강 가운데 잘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전국 장로회 수양회가 이번 주 화수목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방 장로회 정기 올리회가 오늘 4시 하늘 정원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사무총회가 가까운데 내년도에 우리 교회 봉사할 분 새가족팀, 또 매주 주중에 나와서 함께 전도할 팀,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 또 찬양팀에서 봉사할 분들은 미리미리 해당 그 부장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함께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지난 주일이죠. 유초동부가 우리 동지방 UCC 경연대 참석했습니다.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 UCC를 만들었는데 우리 유초동부 애들이 최우수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잠깐 어떻게 만들었나, 뭘 했길래 그렇게 잘했나 잠깐 보겠습니다. 최우수상 작품입니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우습게 보이세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린이죠. 제일 키 큰 애가 의린이죠. 의담이도 나오고, 또 예인이, 소은이 나오고, 또 한청원이 나오고, 또 맨 왼쪽에 누구야? 맨 왼쪽에 남자애 같은데. 은유? 은유도 거기였어요? 그래요. 네, 아주 참 잘했습니다.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어떤 선택은 내 인생에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믿음의 선택, 신앙의 대상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 믿음 지키십시오. 끝까지 지키십시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순간 믿음을 따라 선택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직업이 힘들고 결혼 생활이 힘들지라도 믿음의 선택 때문에 역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짐하며 결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 인생의 역전이 임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종이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도 점점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 사람처럼 유행을 따라 정욕을 따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욕심을 따라 세상 정욕을 따라 선택함으로 삶의 질서가 깨어지고 어려움에 빠졌지만은 내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점점 존귀한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민족과 열방의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